오늘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설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에 대해서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력 1월 1일이 새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새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 모레인 음력 1월 1일입니다. 그렇게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이를 고치기 위해서 과거 정부 때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력 새해를 놔두고 음력 새해를 없애려고 했죠.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음력 새해의 뿌리가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명절을 없애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공식적인 설날이 되었죠.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89년 민주화 운동 이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1월 1일은 신정, 그리고 음력 설날은 구정, 이렇게 신정과 구정으로 나뉘었는데 구정이었던 음력설이 설날로, 설 명절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렇게 설 명절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로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휴도 길죠. 이런 설 명절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각 가정들이 설 명절을 보내는 걸 보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이 제약되고 또 어려움이 많고 또 쌓인 게 많으니까 여행들을 많이 계획하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호텔 예약이 평소보다 8배, 10배 정도 늘었다고 말합니다. 또는 어떤 가정은 하루 종일 가족들이 모여서 TV를 보거나 또는 화투를 치거나 또는 윷놀이를 하거나 하면서 보내는 가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못다한 이야기들 그동안 못 보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 때문에 아니면 중요한 시험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홀로 설 명절을 보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건 제사겠죠. 온 가족이 모여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보내는 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설 명절을 보내라 말씀할까요? 그런 말씀이 있기나 할까요?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명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우리처럼 양력 1월 1일을 신정, 새해로 지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새해가 있는데 음력 7월 1일입니다. 우리로 치면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주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음력 7월 1일 새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회, 하나는 나팔입니다. 성회는 오늘날로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나팔은 오늘날로 결단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설 명절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와 결단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특별히 기억하는 시간이 새해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 은혜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억하는 날 새해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 조상입니다. 예배에는 조상에 대한 감사와 추억도 담겨 있습니다. 설 명절에 우리나라는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를 보통 차례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차례는 보통 4대 조상까지를 기억하고 드려요. 그런데 성경도 조상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4대 조상까지 기억하고 제사를 드리고 차례를 드리는 건 유교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고 내 조상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성경이나 아니면 유교나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나 동일합니다.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방법은 예배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에 이 문제 때문에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기독교인은 조상도 몰라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잘못된 접근, 잘못된 방법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부모를 공경하고 누구보다도 조상을 생각합니다. 그 은덕을 기립니다. 중요한 건 예배로. 차례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설날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상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배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위를 향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배는 옆을 향한 것도 있습니다. 성회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는 하나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옆을 향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풍습 가운데 세배라는 걸 하죠. 아랫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세배합니다. 건강하세요, 장수하세요, 뭐 이런 말을 하며 세배하죠. 그러면 어른들이 또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하죠. 올해에는 소원하는 것들 이루길 바란다. 또 금년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 건강해라. 뭐 이런 덕담을 서로 주고 나눕니다. 교제죠. 또한 떡국을 먹습니다. 세배를 마치면 떡국을 함께 끓여 먹는데 특별히 떡국은 동그란 떡국을 먹어요. 그 왜 동그란 떡국을 먹을까요? 그 떡국이 동그란 게 동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떡국을 먹으면서 서로 올해에는 부자가 되자, 부자가 되라, 행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라는 축복의 의미, 축복의 교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떡국에는 좋은 고기인 꿩고기를 넣었는데 이것이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그런데 꿩이 없을 때에는 닭이라도 잡아 넣어 떡국을 먹었대요. 그래서 생긴 말이 뭡니까? 꿩 대신 닭. 우리네 설 명절에서 교제를 또한 생각해 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널뛰기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널을 뜁니다. 이 널을 뛰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들이 몸이 아무래도 연약해졌겠죠. 그럼 새해가 되면 널을 뛰면서 어떻게 해요? 발에 자극을 주고 발을 부딪히면서 건강을, 기력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널을 뛸 때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밟으면 다른 사람이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이 밟으면 또 이쪽 사람이 올라가죠. 서로 이렇게 함께 올해는 올라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널뛰기래요. 자,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선한 지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교제가 있죠. 이는 윷놀이와 지불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윷놀이는 이웃놀이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는 게 윷놀이입니다. 윷놀이 혼자 할 수 없죠. 쥐불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쥐불놀이가 뭡니까? 밭에 해충이나 쥐 막 불을 놔서 없애는 거죠. 왜 없앨까요? 더 농사가 잘 되라고 서로 함께 쥐불놀이를 하는 거죠. 하나 더 한다면 복조리입니다. 복조리. 옛날에는 설 때가 되면 꼭 복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분들이 이런 장사를 했어요.
새벽 일찍 복조리를 메고 복조리 사셔, 복조리 사셔 하면은 집집마다 어머니들이 아침밥을 짓는데 그 새벽에 나와서 그 복조리를 가지고 아침밥을 짓죠. 왜요? 그걸로 아침밥을 지어 먹이면 한 해 동안 복이 임한다라는 생각, 의미가 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 설 명절인데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복조리 팔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거 팔아주는 구제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참 지혜롭고 선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성경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설 명절이 나팔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3절부터가 그 말씀인데 23절 바로 앞에 나팔절 바로 앞에가 77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절을 지키기 전에 77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합니다. 새해가 되는 나팔절을 지키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조상님들의 지혜와 성경의 가르침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 명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위로 향한, 조상을 향한 위로 향한 예배일 뿐만 아니라 서로 옆 사람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랑의 교제, 나눔의 교제, 축복의 교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이 되면 꼭 구제 헌금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참 아름답고 지혜로운 일이고 성경적인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설 명절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조상을 생각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친척 가족들에게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설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덕담 나누시고 좋은 교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 설 명절에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뭘까라고 했는데 이런 말들이래요. 언제 취업할 거니?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래? 누구는 대기업 들어갔다던데 너무 고르지 말고 아무데나 들어가라. 차라리 기술을 배우는 건 어때? 사귀는 사람 있니? 결혼은 언제 하려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살 많이 쪘네. 관리 좀 해라. 다 사랑의 말이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곤하겠죠. 덕담도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밑에 뉴스 기사 보니까 설 명절에 자녀들이 듣고 싶은 말, 이런 말이 있대요. 때가 되면 다 잘 될 거야. 너를 믿는다. 연휴만큼은 다 잊고 푹 쉬렴. 이런 류의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여러분들께 덕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안 좋은 것도 싫은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요, 성도님은 최고입니다. 성도님을 보면 기대가 됩니다. 아멘. 함께 모여 가족들이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서로 좋은 덕담 나누고 좋은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복된 예배 꼭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결단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설 명절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이름도 나팔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왜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나팔의 의미가 뭐죠? 일깨운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잘못한 것 버리고 새롭게 살겠다 결단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 명절이 되면 7월 1일이 되면 음력 광장에 가서 손에 나팔을 불고 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는 더욱 정신 차리고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고 잘한 것은 더욱 잘해야겠다 결단하면서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네 설 명절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설빔입니다. 설빔. 설 명절이 되면 우리는 설빔을 잊죠. 설빔이 뭐죠? 새해 입는 새 옷입니다. 아이들은 색동 치마, 바지, 저고리 등 준비하죠. 어른들은 두루마기, 도포 등 준비하죠. 중요한 건 공통점은 모두 새 것입니다. 왜 설빔을 입습니까? 새해는 새롭게 살자라는 결단의 의미로 설빔을 입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네 전통 가운데 비슷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새해는 결단하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분의 결단을 소개해드리죠.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 신년, 새해가 되면 설 명절이 되면 5가지의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살아가는 동안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두 번째, 나쁜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기회를 만든다. 세 번째, 아무리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타인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결코 취하지 않는다. 네 번째, 어떤 일도 원한으로 일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여길 만큼 좋은 기회가 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결단을 했대요. 또 한 분을 소개하면 겨울철만 되면 사랑의 냄비를 준비해서 종을 치는 분들이 계시죠. 구세군들. 그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은 새해에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항상 제일 먼저 기도한다. 두 번째, 쓸모없고 유익하지 않는 잡담의 죄를 피한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욱이 동료들 앞에서 성도로서 열심히 살고 모범을 보인다. 네 번째,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죄를 멀리한다. 여섯 번째, 이 결의서를 매일 2번 되풀이해서 읽는다.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신년, 설 명절이 되면 이분도 5가지를 결단하는데 이분은 지혜롭게도 운을 맞췄어요. 1, 10, 100, 1000만. 이래서 결단을 하는데 예를 들면 1,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예배를 드린다. 10, 하루에 10번 이상은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크게 웃는다. 100, 하루에 100자 이상 하나님을 증거하는 글을 쓰거나 100마디 이상 하나님을 증거 또는 감사하는 말을 한다. 1000, 하루에 1000자 이상 성경 또는 신앙 서적 등의 책을 읽는다. 10,000,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걷는다. 이 장로님의 결단도 참 지혜롭고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맞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결단하셔서 작년보다 나은,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런 결단에는 천국을 생각하는 결단이 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은 나팔을 불라고 했을까? 일깨우려고. 그런데 나팔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뭐죠? 재림입니다. 마지막 날,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항상 나팔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경은 곳곳에서 일관되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때에 나팔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팔은 종말, 천국, 재림을 말합니다. 나팔을 통해서, 그러한 새해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천국 갈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설도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날이 왜 설날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뜻은 없는데 설들만 있습니다. 주장들. 세 가지 주장이 대표적인 주장인데, 첫 번째, 설날이 설날 된 게 새해, 세 달 첫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설을 셀 때마다 한 살씩 더 먹죠. 이제 오늘 이후로, 내일 모레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한 살씩 더 먹는데, 그 설이, 그러니까 살에서 설이 됐다라는 주장이에요. 한 살씩 더 먹어서 살살 하다가 설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설은 낯설다. 설다 할 때 또 낯설다 할 때 설다 그러죠.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는 낯설다 라는 의미에서 또 설이라고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계속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유수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가요. 시간이 계속 간다는 건 뭡니까? 천국 갈 날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는 이제 천국 갈 시간이 1년 단축됐어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새해 결단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오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않는 결단, 그때 잘했다라고 자족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결단 가운데 천국을 생각한 지혜로운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한 분이 한평생 정신없이 살았답니다.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대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천국 문 앞에 섰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누구누구요? 라고 말했는데 이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름 없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말하기를 나도 하도 바빠서 당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이랬대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유머겠죠. 그런데 의미 있는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그 바쁨과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 설날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팔 불 때가 온다고. 나팔 불 때가 온다고.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결단하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부자는 죽어서 안타깝게도 지옥에 갔습니다.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간 이유가 뭡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주님은 그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어서 결국 지옥에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거 부자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는 뭡니까?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 불법으로 부자가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아주 노력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미래를 생각하며 차근차근 열심히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인 것 같아요. 문제는 뭡니까?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평가받을 그날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결단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열심히 산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일을 생각하며 열심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를 위하여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뭔가 누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뭔가 기쁨을 맛보려고 하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 데려가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 명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여러분의 삶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재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님들 재벌 될지어다. 지혜로운 재벌 될지어다. 그러한 지혜가 이 설 명절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는 비슷한 것이 참 많습니다. 설 명절도 그렇습니다. 조상들의 가르침들 중에서 좋은 의도들은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설 명절을 성경적으로 보내는 것은 결코 우리 전통과 무관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설 명절을 성경에 근거하여 예배와 무엇보다 결단으로 보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조상을 생각하며 위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며 옆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결단함으로 발전되어가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한 결단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되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풍성한 설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승리! 네, 우리도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해마다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아버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돌아오는 설 명절은 지혜롭고 풍성하고 복된 설 명절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들마다 행복할지어다, 부요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지혜로울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